오늘 우리 내일까지 이제 메모리얼 이런 연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한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이 주님을 믿는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감옥문이 열린 현장에서 한 간수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왜냐하면 모든 죄수가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이 간수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수와 너와 내 집이,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가정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얼마 몇 주 전에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도전했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나 혼자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살펴본 이 빌레몬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요, 빌레몬과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이 아키포도 온 가족이 주님께 헌신된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이 가정이었고, 그리고 이 가정이 이 집이 교회였고, 그리고 이 교회가 집이었던 그런 가정이었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도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3남매, 이 가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가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지나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 집에 들려서 유숙하시고 이 잠자리를 마련해서 그 집에 주무시고, 그리고 그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오실 때마다 정성껏 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고, 그리고 나사로와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한다. 이 가정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본래
본래부터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라는 말은 처음부터 과거나 현재의 상황에 변함 없이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가정을 사랑해 오셨다는 이야기죠. 이 가정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 이 가정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본래 사랑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거나 현재 상황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아주 심각한 병에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병은요 급속히 진전되어 위독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숨가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이 두 자매가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알려서 나사로가 위독하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위독하는 이 소식을 듣고도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더 머무셨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위독하다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즉시로 일어나서 나사로를 고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틀을 더 머무시다니 도무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참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이 두 자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급히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흔히 우리가 사랑이 크면요 바라는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기도 하며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아마 이 두 자매가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 속에 있었고 그리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무덤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신 것이 맞을까요?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고도 이틀 동안이나 더 지체하시고 머무셨는데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본래 사랑하셨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이 말씀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에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서 어린아이 19명과 선생님 2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희생자로 인해 이 희생자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이 미국의 이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희생자들 가운데도 분명 크리스찬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봉사하며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서 신앙적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 보려고 했던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만약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장로님께서 방금 이렇게 기도도 하셨지만 저희 노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50대 중반 젊은 목사님이 암 투병을 하다가 몸에서 못 견디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든 유학 생활을 마치고 5년 전에 이 애리조나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모님과 자녀들 이 3남매가 아버지의 이 목회를 돕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암 치료 중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먼저 떠내보낸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캄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가정에, 이 목사님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다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나중에는 이 상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리고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 부부 관계, 자녀와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려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 일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에도 사업과 직장 생활에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도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거나 그 일들이 막힐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텍사스 총격 참사에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틀 후에 이제 유대로 가자 했습니다. 유대로 가자 하신 것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그리로 가자 하셨는지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지금 오히려 막아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방금도 돌로 치려 하며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왜 유대로 가시려고 합니까?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요, 이틀 전에 이 나사로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올 그 어려움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에 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맞기 싫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계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전히 나사로에게,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지금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잊은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의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알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핍박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진 고통과 어려움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내 자신의 처해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당하는 고통 주님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그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잖아요. 자식을 낳은 자식에 대해서, 젖먹는 자식을 여인이 어떻게 잊겠습니까? 태에 난 이 자녀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한다. 우리 가정을 결코 잊지 아니한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기다린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주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서 이 나사로를 고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시고 내 생각보다 크고 깊고 높으며 넓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우리 가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그 배후에는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김과 침뱉음과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형벌이라는 이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십자가 형벌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당장 그곳에 찾아가서 나사로를 고치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놀라기는 했겠죠. 기가 막히네. 그 사람이 참 용하네. 참 너무 신기하구만. 그렇게 하고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누가 믿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로 올라가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돌로 치려고 지금 하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까? 또 슬픔을,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주님의 본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참 믿음도 좋고
꿈도 많았으며 머리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할 즈음에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고 모든 일에 의욕이 잃어가는 병에 들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닌 결과 알아낸 이 병명은요, 근육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주 희귀하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의 힘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누워서 말라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앞날이 창창한데, 그것도 주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학생인데 이런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그의 눈앞이 캄캄했을까요? 치료받을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병은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연필을 들 힘이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방 안에 누워있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더 나빠지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는요, 옆에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운이 나면 신문의 스크랩들을, 중요한 기사를, 내용을 스크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실한 청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5년째가 될 무렵 이 청년을 고쳐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훗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깊은 병 가운데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처한 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고백이 있죠. 이분은요,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잘 알만한 이 한국의 대기업 그룹의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절대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께 찬송할지로다. 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배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와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 편하고 안전하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만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별로 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요 더욱더 신뢰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